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바람이 멎은 새벽, 산사 마당 위에 이슬이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세상은 비치지만 해가 뜨면 이슬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삶이란 어쩌면 그 이슬과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고 기쁜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흐름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머무는 바 없이란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사랑에도 미움에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감정 없이 무심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깊이 느끼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꽃이 피면 그 향기를 온전히 맡고 꽃이 지면 그 빈 자리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되 머무는 삶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좌선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기대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잔이 가득 차오르자 스승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흘러나와 탁자 위를 적셨습니다. 이 물을 보게 멈추지 않지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네. 흘러가되 흘러감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머무는 길이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란 바람이 멎은 자리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 자리라는 것을. 흔들림이 곧 살아 있음입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추려 합니다. 사랑이 좋으면 붙잡으려 하고 기쁨이 크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그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삶은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감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한노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강물과 같으니 나는 이제 물 위로 떠나네. 그대들은 흐르는 물에 억지로 손을 넣지 말게. 그대 손에 남는 건 잠시의 물방울뿐이니 그것마저 흘러보낼 줄 아는 것이 수행이네. 진정한 머무름은 흘러감을 아는 데 있습니다. 가득 채워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보다 다른 어제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끝난 관계, 사라진 기회 속에서 마음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강 너머로 떠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내려놓는 순간 그 찰나 속에서 우리는 삶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이라는 자리에서만 삶은 완전한 모양을 갖춥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버리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버린다는 것은 미워서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본다는 건 그 마음을 관조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자연히 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진다고 해서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과 한결 가까워집니다. 내가 사라질수록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법이며 동시에 흘러가는 법입니다. 비움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잔이 비어 있기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고 하늘이 비어 있기에 달이 오롯이 머뭅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고 변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머무르지 않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흘러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흩어지고 물결이 달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 흔들림이 아름다운 것은 달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추고 그저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흐름을 막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기쁨이 오면 미소 짓고 슬픔이 오면 조용히 안아주되 그 어느 것도 오래 붙잡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야 완성됩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흘러갈 것인가. 그러나 진실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머무는 것과 흘러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머무름이 있어야 흘러감이 있고 흘러감이 있기에 머무름이 빛납니다. 꽃이 피어야 질 수 있고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삶 또한 그러합니다. 움켜질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단했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세요. 모든 일은 지나가고 모든 감정은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를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은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입니다. 흘러가되 흘러감을 아는 것, 머무르되 머무름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바람처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무게를 느낍니다. 조용히 앉아보면 몸은 가만히 있으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이름 모를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며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들이마실 때는 고요가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 숨결 사이에 머무르면 생각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머금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추되 물들지 않고 보고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번뇌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거울 위에 비친 먼지처럼 알아차려야 합니다. 먼지를 닦듯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마경이 전하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유마거사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병들음을 비추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든 까닭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병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며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괴로움 자체를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며 깨달음의 문입니다. 괴로움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그 안에 나라는 경계가 따로 없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지혜는 괴로움을 꿰뚫어 보게 하고 자비는 그 괴로움을 안아줍니다. 지혜 없이 자비만 있으면 쉽게 지치고 자비 없이 지혜만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유마거사의 병상은 이 두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수행의 본질임을 가르쳐 줍니다. 거울은 그 앞에 선 모든 형상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상도 거울 속에 남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거울 위를 스쳐가는 그림자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는 이유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붙는 순간 마음은 대상을 밀거나 끌어당깁니다. 그 밀고 당기는 힘이 곧 번뇌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판단을 늦추는 일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한마디로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지 않음은 버림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가장 맑게 빛납니다. 번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습관이 만들어낸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가라앉히려면 다음 5단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멈춤. 무엇보다 먼저 멈춰야 합니다.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둘, 호흡. 숨은 가장 가까운 수행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으로 묵은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호흡이 고르게 흐를 때 마음의 억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셋, 알아차림. 지금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초조함을 이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객관적인 빛 아래 놓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넷, 비원, 둘이 아닌 길. 나와 세상을 나누는 선을 잠시 지워야 합니다. 모든 일은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상대의 말, 나의 기억, 환경의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탓하기보다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다섯, 선행.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작은 미소, 짧은 감사 인사, 정리된 공간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세웁니다. 선행은 거울을 닦는 가장 확실한 손길입니다. 유마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문수보살의 질문에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답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꿰뚫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말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거울은 다시 수평이 됩니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삶을 허무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에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타인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매 순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수행은 산속이나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출근길, 식사, 대화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일상 속에 마음의 거울을 세우려면 다음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서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탐욕보다 선함을 선택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말의 계율. 말은 업을 가장 빨리 만듭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거친 말은 나와 타인의 마음을 동시에 상하게 합니다. 셋째, 시간에 보시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합니다. 집중할 때는 몰입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넷째, 저녁에 성찰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잘한 일 하나, 배울 점 하나,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세 줄의 성찰이 다음 날의 거울을 맑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표정에 상처받을 때 사실은 그 안에 내 마음이 비추어집니다. 타인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관계 속의 갈등은 수행의 도량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순간 마음의 거울은 투명해집니다. 세속의 일터에서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마음의 거울을 지켜줍니다. 작은 부정과 게으름은 거울 위에 얼룩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맡은 일은 마음을 다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상대가 더 편해지도록, 세상이 조금 덜 거칠어지도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비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은 흐려지고 세상은 색을 잃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슬픔 또한 마음의 성장의 근원이 됩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이름 붙이고 그 마음의 따뜻함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움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면 그 슬픔은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코끝에 숨결을 바라봅니다. 생각이 흘러들면 붙잡지 말고 떠나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짧은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고 내일의 빛을 준비하게 합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있기에 더욱 맑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토양입니다. 진흙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바로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번뇌를 억누르기보다 번뇌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힘을 아껴 따뜻한 언어로 세상을 채우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선행 하나로 마음의 거울을 닦겠습니다. 오늘은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쌓아가면 마음의 거울은 어느새 밝은 빛을 되찾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거울에 비친 장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 그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남는 것은 오직 고요한 자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 마당에는 이슬 맺힌 연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한 줄기 햇살이 물방울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혼동하곤 합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지만 자비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일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습니다. 보살 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며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자비의 뿌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 함께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연못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스치던 그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세상은 저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처럼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자비는 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 눈빛은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분노한 이를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실 때 굶주린 짐승조차 그 앞에서는 물러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의 향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를 미워한다면 그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그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 행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춘 순간 조용히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자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상처입니다. 보살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은 고통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타인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봅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보고 도망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분노, 미움, 질투 속에서도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비를 행하려 애쓰지만 자꾸 화가 납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부릅니다. 연민은 슬픔이 아닌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산을 넘습니다. 보살 행경에서는 자비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라 전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낳은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자비는 그 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모든 존재가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만드는 평화의 물결입니다.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먼 곳까지 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듯 자비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상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 행경의 보살은 칼을 든 적군 앞에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천리를 건너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 미소는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자비의 연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수행자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스며들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보살 행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숨기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 향기는 조용하지만 멀리 퍼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품을 때 자비는 완성됩니다. 자비의 궁극은 무아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다. 연꽃이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그 향기를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성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둠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분노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의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비는 다시 연꽃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연꽃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연꽃은 자신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입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무한히 베풀다 보면 지칠 수 있지만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다시 향기가 일어납니다. 노승은 연못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연꽃은 지지 않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물 위로 번져가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온기이며 침묵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의 자신과 달라져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해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늘 부담이 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가능하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미루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변해버린 자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작해버리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작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을 다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곧 수행이었고 그 자리가 곧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삶은 늘 어딘가 부족한 상태로 흘러가고 마음은 언제나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채 머뭅니다. 그래서 시작은 계속 미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준비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두려운 사람도 그대로 길 위에 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시작은 이루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따라 말과 행동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시작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시작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피하고 싶은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라고 합니다. 흐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흐름과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시끄러운 마음에서도 알아차림은 가능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불안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지금 조급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곧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완벽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수선한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지금의 상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의 가르침에서는 한 생각이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짚은 말입니다. 생각 하나는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향이 되며 성향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하나만 알아차리면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인생을 새로 설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고 조용하며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나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처음에 마음을 잘 지키면 끝은 바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은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처음의 마음이란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평가를 유보하는 마음입니다.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만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결과를 떠올립니다. 이걸 하면 달라질까? 언제쯤 변할까? 효과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작은 이미 흐려집니다. 시작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다만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를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성취의 문이 아니라 진실의 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하고 싶지만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 여러 번 포기했고, 이제는 자신을 설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쳐 있는지, 굳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늦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시작은 더 어려워집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실패의 기억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쉽게 희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앞에서 우리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지고 동시에 훨씬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수행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전에서 수행은 삶의 무게를 아는 이들에게 더 깊게 스며든다고 말합니다.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보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이 마음을 더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시작은 늦을수록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시작이 바깥을 향한 움직임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의 시작은 안쪽을 향한 돌아봄입니다. 더 빠르게 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보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이런 시작을 점진적이라고 부릅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느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가능한 만큼만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을 결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다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심보다 태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수행은 하루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일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같은 말을 듣더라도,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수행이고 그 차이가 바로 시작입니다. 침묵도 수행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말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멈춤도 수행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던 과도한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대승불교의 발심은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발심은 커다란 이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한 상태로도 길 위에 서 있겠다는 조용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발심에는 늘 연약함이 함께합니다. 강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흔들릴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발심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수행을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멈춥니다. 시작했다가 중단합니다. 며칠 하다가 놓치고 어느 순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멈춤 자체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백입니다. 수행은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고 때로는 옆으로 새고 때로는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않음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어떤 상태에도 고정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붙잡지 말고 안 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작에조차 머무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작은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매번 새롭게 마음을 살피고 매번 다시 방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오래 수행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시작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또 하나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 속에서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렵게 마음을 냈으니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행을 시작했으니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방향을 틀어줍니다. 시작마저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름 없음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시작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되 시작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시작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나는 수행자라는 생각마저도 하나의 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는 마음은 다시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흐르라고 하십니다. 시작도 흐르게 두라고 하십니다. 시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시작을 잇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일입니다. 어제의 시작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마음을 다시 살피는 것, 그것이 집착 없는 수행입니다. 수행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이 정도면 잘해야 한다. 이쯤 되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 뿐 더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으면 화를 보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무감함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완성이라는 지점이 없습니다. 다만 더 솔직해지는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더 정직해지고 더 숨기지 않게 되고 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바로 길입니다. 삶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시작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뒤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놓아주기 위한 것이 됩니다.
더 많이 쌓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 더 가볍게 내려놓기 위한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수행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의 마지막까지도 시작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마음을 보는 일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목표를 향한 출발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수행이고 그 태도가 바로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시작했고 수없이 놓쳤으며 수없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길 위에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특별한 결단이 아닙니다. 시작은 지금 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나아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는 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시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을 느끼고 있고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지금 이 마음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다시 주어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의 끝자락까지 말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이다. 왜 우리는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가? 사람들은 깨달음을 말할 때 흔히 어떤 상태를 떠올립니다. 특별히 고요해진 마음, 흔들리지 않는 감정,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삶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어떤 경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그런 상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왜 괴로운지,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지였습니다. 깨달음은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보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전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행동보다 의도가 먼저이며 삶의 방향은 이미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더 똑똑해지면, 더 옳은 판단을 하게 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지 못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 더 깊이 묶입니다. 괴로운 이유를 안다고 생각하고, 성격을 안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잘못 본 것을 옳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첫걸음은 무엇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생각,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감정의 흐름,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가르침은 괴로움과 집착의 관계입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착 자체보다도 집착을 집착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신념이라고 부르고 책임감이라고 부르고 나다운 것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을 놓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정의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에 매달리면서도 그것을 소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집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여기서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당장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괴로움을 낳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집착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물음이 바로 수행이고 이 살핌이 바로 깨달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깨달음이 오는가?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열리는 것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들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어떤 사건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쩍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할 때조차 그 반대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집착이다. 이것이 무명이다. 이것이 반복이다.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다. 그 하나하나를 분명히 보게 될 때 깨달음은 따로 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더 이상 왜곡해서 보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반응, 지금 이 생각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시작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안다고 믿으며 지나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착각. 사람들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종종 극적인 순간을 떠올립니다. 오랜 수행 끝에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체험을 상상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수행을 자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점진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닦여가고 서서히 맑아지며 조금씩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깨달음을 단번에 도달해야 할 목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조정되는 방향으로 놓아둡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느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지금 가능한 만큼만 걷는 태도입니다. 수행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이 무리하지 않음 덕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없애고 성격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반응이 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중화함경의 무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무아는 흔히 오해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로 단순화되거나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말하는 무아는 부정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이 문장은 제거의 문장이 아니라 거리의 문장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 전체는 아니며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사람이 되고, 슬픔이 오면 내가 슬픈 존재가 됩니다. 생각 하나가 떠오르면 그것이 곧 나의 결론이 됩니다. 이 밀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무아는 이 밀착을 느슨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착각했던 것들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물러섬이 생길 때 마음은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능가경에서는 분별에 대해 말합니다. 분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능입니다. 문제는 그 분별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데 왜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따라가며 그 생각이 나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무사유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진 고요함도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분별이 작동하되 분별에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알아차림 속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화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보는 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그 불안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 이 반복이 마음의 근력을 만듭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하는 점진적 수행은 바로 이런 일상적 관찰을 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크게 깨닫지 못해도 매번 조금 더 정확히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을 가진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자신을 관찰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남들보다 더 깊이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자주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재단하는 순간 수행은 다시 성과의 문제가 됩니다. 성과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다시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깨달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상화하지도 않고 폄하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립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 물음이 이어지는 한 깨달음은 이미 멀어지지 않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깨달음, 그리고 삶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묻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래 살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보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 앞에서도 분명합니다. 남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얻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깨달음마저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하나의 상태로, 하나의 성취로, 하나의 증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이제 다르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다시 나를 중심에 세웁니다.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를 강화하는 순간 길은 다시 가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들, 반드시 옳다고 여겨왔던 판단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집착들이 하나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짐 속에서 마음은 본래의 움직임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은 특별한 기쁨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휘둘리고, 덜 급해지고, 덜 단정 짓게 되는 변화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음을 압니다. 슬플 때 슬픔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기쁠 때 기쁨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모든 태도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왜곡이 줄어드는 것이 곧 깨달음의 작용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그립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해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과 고통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일어나고 문제는 여전히 생기지만 그 문제의 전부가 묶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러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관심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에 상황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고 판단에 매몰되지 않기에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실제 모습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피곤해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일 위에 지나친 의미를 더 씌우지 않습니다. 잘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낮은 자리로 데려옵니다. 높아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덜 속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에 덜 휘둘리고 익숙한 반응에 덜 끌려가며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정확히 살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에서 벗어나는 문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도망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해지면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집착하고, 아직도 놓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 가려 하지 않으며 다만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이 이어지는 한 깨달음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덜 속는 쪽으로, 계속해서 덜 집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덜 왜곡하는 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고 이 방향 위에 서 있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수없이 놓쳤고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돌아옴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압니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다시 주어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